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무슨 마음으로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대강절입니다. 4주 동안 주일의 대강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고요. 12월 25일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이 뭡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아마 이곳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대강절 기도회를 드립니다. 12월 15일부터 아마 저희가 함께 할 텐데요. 제가 바라기는 그 기도회가 저희에게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예배처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이 단어를 말하면 오늘 아마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 정도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요. 한 맹인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걸을 하며 먹을 것을 달라고, 내가 살기가 힘들다고. 그때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요. 북적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그랬더니 누군가 대답합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여러분,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이 말이 이 맹인에게는요, 마치 인생의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에 꽂히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가는 게 아니라 꾸짖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 안전이라고 이렇게 시끄럽니? 조용히 해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 맹인이 더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요, 그 소경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디메오라 불러줍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입니다. 누가 봐도 길에서 구걸하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늘 예수께 나를 불쌍히 여기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꾸짖는 것도 무시하면서 예수 앞에 나와 말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물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네 진짜 간절한 소망이 뭐냐? 예수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본 줄 아십니까? 그가 원하는 소망, 그것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소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을 보기를 원하며 그의 삶에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묻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평생 앞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가족을 본 적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멸시받고 태어나면서부터 내 죄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조롱당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팔레스틴은요,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병자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정죄했던 곳이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앞에 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멸시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그를 만져주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단락도 좀 이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고쳐주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고친 것 아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소경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내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네 믿음이 널 고친 거다. 왜 이랬었을까?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멸시받았던 그에게 너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자긍심을 잃어버려 더 이상 삶에서 내 자신의 의미와 쓸모를 찾지 못하던 그에게 예수께서 아니다. 너의 믿음이 오늘 너를 고치는 거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일어나 너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자신을 그렇게 쓸모없게 보지 마라. 너가 연약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을 멸시할 때가 있을지 모르나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를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소경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눈을 뜨기 원하는 소망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가 원하는 이 삶의 해결, 내가 원하는 이 보이는 것들의 소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니? 너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네가 하나님을 찾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무궁하신 그 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말하라 그러면 제가 작년 2013년 올해도 이제 2013년 그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써서 내잖아요. 정말 5년째 똑같은 분도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이번에 어디 시험 칩니다.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병든 분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며 내 자녀가 잘 되며 내 삶이 힘들지 않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주신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욕망의 굴레 안에 있는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채워도 다시 갈급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채운다고 끝나는 소망이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아니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소망은 더 우리에게 갈증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우리의 욕심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시험을 앞두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느 부모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졸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인생을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소망들을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며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안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3년 너무 짧잖아요. 3년 딱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서둘러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어차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별로 공평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다 예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오셨는데 동작구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서초구에 안 오신단 말이에요. 동작구에서는 막 시각장애인이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막 그러는데 이 동네는 안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허탈감은 더 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딱 2명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달리다굼 백부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 2사람밖에 안 살리셨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자들 어머니 중에 돌아가신 분 예수께서 못 살리셨다면 여러분,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3년밖에 안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병자들과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고치셨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3년밖에 안 하시고 서둘러서 그 많은 치료를 원하고 죽음 가운데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놔두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김 집사는 병고침을 받고 박 장로님은 병고침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사업이 아주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날로 곤두박질 치면 이곳이 아닌 개벼하며 다른 종교 찾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고쳐야 될 많은 사람, 죽음에서 살리고 싶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죽음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고 다시 고난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죽는 순간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융택해지고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실까요? 주님은 아십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을 것이며 시각장애인도 또 죽음 앞에 다시 괴로워할 시간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망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소망,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소망,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그 소망, 그 소망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 급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내가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며 내가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소녀가 달리다고 일어났을 때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을 위해 예수를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따라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예수는 이곳에 계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다. 내가 만약에 그곳에 모자르다면 내가 그곳을 예비하고 너에게 와서 말할 거다. 그곳에 충분한 자리가 있으니 너희가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게 오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고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벌은 것과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희가 배부른 고로 나를 따라오느냐? 나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네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원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입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따님이 병이 걸려서 따님이 앞을 못 보게 됐을 때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딸이 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70평생 여러분 유교 집안에 살다가 무신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는 요즘 기독교 관련된 서적만 쓰십니다. 이 영성순례라는 책도요, 까라마조포 형제들이라든가 아니면 탕자 돌아오다라든가 앙드레지드의 책이라든가 이 5권의 책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 까라마조포 형제들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그분의 톤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따님 눈을 고쳐서 믿으셨다면서요? 나는 대답합니다. 그렇지. 따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따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안 믿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떠서 믿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따님이 먼저 죽었는데 이제는 믿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이령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눈 뜬다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실제로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예수님이 달리다 오면서 일으키신 소녀가 지금 살아있는가? 어차피 죽잖아. 기적은 그런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게 기적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잖아. 왜 그걸 듣지 않고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줬을 뿐인데 왜 거기에 집착하며 영원한 기적을 바라지 않니?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기적이지.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내 소망이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 채워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암흑의 딸을 살렸다는 것으로 몰려오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다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십자를 믿지 않고 구원 안에서 구원받겠다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적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욕심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기적이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 기적이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기적이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란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으며, 영원한 자유란 영원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주는 것을 주고 싶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아니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서는, 당신의 얼굴에는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면 말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나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왔다 가는 것이고 주어졌다가 때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소망에 대해 말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더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면 우리를 향해 비방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주님의 그 나라에 임하는 그날, 그 소망에 이 세상의 소망과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만기 형제가 특성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특성한다는 걸 듣고요, 제가 이 찬양을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전 처음 들었을 때 근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이렇잖아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내가 가는 길만 비추며 살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며 살기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는 그렇게 죽기를 원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 그 높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요, 이 찬양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쫀쫀해요, 가사가. 예수님 믿으면,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날 쓰시면 정말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 존경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산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는 언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망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길 비추며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누군가를 비춰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참 작은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찬양을 듣고 곱씹어 보면 볼수록 이 찬양은 큰 소망입니다. 어떻게 욕심 많은 내가, 어떻게 이기적인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되시며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산 믿음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높이 솟은 산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 누구나 내 길을, 나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도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의 진짜 소망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망에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9장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전도서 9장 7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만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별로 감동이 없지만 솔로몬은 삼천 궁녀와 함께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네가 오늘 먹고 있는 그 음식, 네가 마시는 그것, 너와 함께하는 그 아내, 가족, 그것이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얻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수록 이 땅에서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한 그 삶과 그 일에 우리의 구체적인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저희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다른 큰 무엇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올려드리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자그맣지만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되며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이미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그 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던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를 읽을 때 작자 미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글이더라고요. 오늘 이 소망이 하나를 가진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지금이라는 시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한번 웃어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이빨이 좀 드러나게 해주셔서. 네. 그렇게 끔찍한 얼굴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산 소망입니까? 아니면 또 욕심에 사로잡힌 소망입니까? 채워도 다시 목마를 소망입니까? 이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어떨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조금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있는데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데 주님 때문에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만사가 내 뜻대로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냥 공고한 말이 아니라 내 실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요, 어느 누구도 이 소망에 대하여 물을 겁니다. 당신의 그 소망이 어떻게 당신 안에 있게 됐습니까? 그 소망에 묻는 사람에 대해 저희가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